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오늘 부터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13권의 책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책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내가 왜 사도가 됐는지, 12사도도 아니잖아요. 12사도는 아니지만 내가 사도다, 그 얘기를 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안 그러면 편지를 안 읽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 뭐 우리한테 편지 쓰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으면 그 편지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흐트러져 버리죠. 그러나 내가 누구라는 것을 쓰게 되면 이 말이 누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라는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자기를 소개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할 때, 아니 사람들이 인정 안 하면 도대체 누가 인정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12사도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뽑은 것도 아니요 이런 말이거든요. 이 누굽니까? 마띠아가 뽑힌 것처럼 그렇게 뽑은 것도 아니다 이러면, 마띠아 우리 잘 알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기 이 생각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목을 매서 죽는 거잖아요. 왜 양심을 가책을 받습니까? 그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알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수제자처럼 모든 것을 통맡은 사람이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걸 못 알아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양심의 가책은 하나님께 드려야죠. 내가 죽을 사람인지, 당연히 처음부터 죽을 사람인데 그럼 하나님께 맡겼으면 죽지 말아야 되는데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11명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1명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12명은 꼭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청거를 해서 이제 투표를 하는 거죠. 제비 뽑았다 그랬지만은 11명이 투표를 하면 반드시 이 당선 가려집니다. 왜냐하면 6대 5기 때문에 마띠아가 6표를 얻고 누구였죠? 그 이름이 3가지나 되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떨어지고 마띠아가 당첨이 돼서 사도로 뽑혔어요. 뽑혀도 뭐 여태까지 마띠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얘기를 안 합니다. 다만 이름만 했고 그게 사람이 뽑은 마띠아죠.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이 뽑은 사도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마띠아 뽑은 얘기가 사도행전 1장 26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볼까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11사도와 함께 11사람과 함께 사도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죠. 다른 세 번역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12사도의 수에 들어가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너를 택했단 말이냐? 그럼 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하는데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뭐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믿게 된 얘기는 사도행전에서만 간증한 게 3번이나 되고 다른 복음에서도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도 내일 묵상해 보면 거기 하나님을 믿게 된 내용을 얘기합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 중에서 사도행전 26장 16절에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간증한, 사도행전에서 세 번째 간증하는 얘기입니다. 뭐 실제로 첫 번째 간증은 뭐 누가가 그냥 기록을 했으니까 뭐 간증이라기보다는 두 번을 간증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는 누가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보게 된 경위를 쭉 이렇게 적었던 거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오늘 얘기는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로 압송돼 가기 전에 변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 대하냐면은 왕에게 하는 거죠. 왕에게 자기 간증을 설명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내용이 부활하신 예수가 사도로 부름을 불렀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가 바울을 불렀다는 거예요. 연도수가 딱 그렇게 되죠. 죽고 난 다음에 믿는 그 사람들을 톱을 하러 다녔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들은 예수 살았을 때도 제자가 안 됐고, 나는 예수 살았을 때는 대적자였고,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택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를 사도로 삼아줬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삼아줬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나오지만 성령님이 나를 살려줬다. 제가 지면이 모자라서 못 썼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봤다. 어떻게 아느냐? 성령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 읽어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쓴다는 거죠. 이 편지를 언제 썼어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씁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오면 예루살렘 회의를 하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이 엄청 중요한 여행이었어요. 이제 교리도 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고, 그보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가가지고 언둔해 있다가 바나바가 가서 초빙해가지고 와서, 그래서 가자, 어디로 전도하러 가자, 그렇게 떠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데 8절에 나오지만은, 그 떠날 때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5명이 선교사를 뽑아가지고는 제일 먼저 나오는 바나바와 제일 꼴찌에 나오는 사울을 둘을 선택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마가를 데리고 가죠.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잖아요. 누나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같이 갔는데, 거기 그 구브로에서 출발할 때는 바나바가 리더였죠. 그런데 가가지고 구브로에서 막 서기오 총독에게 그쪽 총독 구브로 총독에게 전도를 막 하고 열변을 토하고 이러는 바람에 그만 갑자기 순서가 사울이 앞에 섭니다. 사울이 딱 앞에 서면서 리더가 돼가지고 이 버가로 도착하게 되죠. 버가에 딱 도착해서부터는 이제 바울이 그냥 신이 들린 것처럼 성령이 임해서 그냥 막 전도를 하니까 마가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외삼촌 따라왔는데 이게 갑자기 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막 리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그냥 마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버가에서 돌아가는
그 나서부터는 막 계속 이제 환란이 일어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막 거의 여기서 1차 전도 여행 때 맞아 죽을 뻔하고 포기할 뻔했던 그런 일이 여기서 일어나죠. 그래서 그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서부터 여기 파송된 거는 무슨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1차 전도여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본거지를 두고 다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이고니온하고 드베를 통해서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급한 여행을 하게 되죠. 그때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드베나 이런 쪽에 있는 지역이 길리기아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안 나면 우리는 여행을 가면 갑바도기아는 잘 갑니다. 갑바도기아 가서 사진 올려놓은 거 보면 그 오늘 그림 하나 있지만은 바위를 뚫고 안에 들어가서 하는데 바위만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하에 아주 이 돌을 깎아가지고 지하 생활을 많이 아예 지하 도시를 꾸몄던 그런 거고 돌문을 가지고 막아가지고 외세의 침을 받고 그런 그 유적이 있는 곳이죠. 어디에요? 터키잖아요. 여기가 터키. 터키 중심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갑바도기아 옆에 길리기아가 있는데 갈라디아가 있는데 그 갈라디아에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첫 번째 편지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3절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걸 읽어보면 천주교에서 가끔 미사 보는 걸 TV에서 볼 수 있는데 가끔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런데 오늘 3절 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은 성령이 아니고는 올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는 처음부터 있었던 분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하고 대화하고 손 만져보고 우리하고 같은 성정으로 계셨던 분이고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통화할 수 있느냐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데 그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있는 겁니다. 평강은 우리 샬롬 잘 알잖아요. 이거 히브리어는 샬롬이지만 기록되기는 에이레네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헬라어는 많이 안 쓰니까 잘 안 쓰지만 샬롬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가 되지고 구분이 되집니다. 좀 의미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평강과 은혜는 오직 성령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 몸을 버리셨다. 이렇게 합니다. 버린 게 무슨 대단한 거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죽음에까지 몸을 내드렸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내 뜻은 안 지는 게 좋은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십자가 지고 싶어서 진 사람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건 소용없죠. 지가 좋아가지고 진 건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짜로
겟세마네 기도를 했느냐?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리고 말씀을 전파했느냐?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느냐? 그렇다면 예수님 닮았는 것처럼 보이네. 그러면 니한테는 예수님이 쓸데없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죽었는데 네가 예수님처럼 죽는구나.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기독교가 아니고 다른 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뭔지 몰라도 그 사람이 교일 겁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죄를 속량하려고. 그 사람이 죽은데 무슨 우리 죄를 왜 속량해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 합시다. 그럼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 죄가 씻어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악하니까. 악하든지 말든지 당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악한 것을 악하게 살다가 죽지 않게 하려고 그 측은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죄를 안 지었다. 악하지 않다. 그러면 나하고 관계없다. 그런데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너희들이 만약에 선하다면 나는 필요 없다. 십자가 지은 거 너희들하고 관계없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을 죄 지었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만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러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교회 가면 복 받는다 이러니까 그럼 가볼까 이러고 따라 나왔지만 한참 나와보고 죄인이라 그러면 내가 왜 죄를 졌어? 불쌍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 내가 왜 불쌍하게 여김을 받아야 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안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안 나오면 다행인데 나와가지고 한참 있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게 되는데 그게 순서죠. 순서. 믿음을 갖는 순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막 깜빡 하나님한테 넘어져가지고 영원히 안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깜빡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전혀 안 넘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신앙에 대해서는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 조금 하고 나면요.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데 그러면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럼 다 지옥 갔습니까?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낳다가 죽으면 천국엔 절대로 못 갑니까? 자꾸 이런 물어보는데 야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야. 네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냐가 중요한 거지. 누가 그보고 얘기를 하냐? 그래요. 이순신 얘기하니까 그렇지. 어떤 사람은 이순신이 천국 갔느냐 안 갔느냐 가지고 막 싸우고 이러는 건 얘기 내가 들어봤어요. 웃기는 거죠. 웃기는. 니나 믿으라. 왜 남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는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애를 낳냐. 그 요셉이 참 마음도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얘기할 가치도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 참 성경 좀 봐라. 성경. 그 누가 니 보고 판단 내리라고 했냐. 좀 성경 좀 읽어라. 이러고 얻어맞아야 되는데 목사를 때리면 또 야단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되지. 믿음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논리를 따지고 이치를 따지고 학문을 따지고 이러면은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고 내일은 가가지고 이 말을 해야지. 씩씩씩 그리고 탁 맡아가지고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러면서 막 따지고 이러는데 그 성도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믿음 강조 이빠이 해놓은 또 종교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는 거고요. 판단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 뒤에 나옵니다.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뒤에 인내하고 기다리면 다 설명을 해줍니다. 이단에 대한 두려움 싹 사라지도록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지려고요. 왜 건지려고 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왜 죄인이면 왜 건져야 돼요?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몸버려서 우리 줍니다. 참 사실 제가 나이 먹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걱정했는 게 말도 안 되는 게 자기 아들을 버리고 남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랬는데 안 그런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도 귀를 열질 않아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보낸 거예요. 독생자를 줘서 진짜로 사랑한다. 너희들은 죽지 마라. 너희들은 십자가를 지지 마라. 고통을 당하지 마라. 그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말씀에 푹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읽어볼까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한 영광을 가진 예수, 그겁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그분은 그냥 놔두세요. 따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은 영광이 뭐가 영광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을 무슨 왜 너들 왜 그러는데 좀 이상한가 이가 이러면 알았다. 그러고 가라. 거기에 대해서 일절 얘기를 하지 말으세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일절 얘기 안 한 게 아니라 막 따집니다. 열배를 토 피를 토합니다. 그래, 네가 유대인이지. 그러면 출애굽을 알지, 레위기를 알지, 민수기를 알지.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무슨 뜻이냐? 그게 무슨 말로 그렇게 쓴 거냐?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써놨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막 따지고 물으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그게 아니면 그게 말이 되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뭐 하나님을 모독한다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그건 거의 죽었다고 아주 시체 버리는 곳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 시체 가운데서 살아나가지고 또 전도하러 다니죠. 1차 전도여행 때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6절에 시작됩니다.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요. 제일 끝에 두 개는 같은 뭐 파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앞에 거는 헤테로스, 알로스 이렇게 했는데 이 6절에 나오는 헤테로스는 뭐 뜻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거의 뭐 구분이 안 됩니다. 거의 구분이 안 되지만 원어가 틀려져 있다는 사실을 이제 그냥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이 6절 말씀은 6절부터 끝에까지 말씀은 이단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면 달을 일자 끝 단자입니다. 달을 이자 끝 단자. 처음에는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거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사복음이라 이렇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유다복음이라든가 또 무슨 베드로복음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정경 66권을 만들 때 그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던 거지만 정경 속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그거는 그때 무슨 회의죠? 니케아 회의에서 오랫동안 토론을 하고 공부를 해서 또 그 다음에 와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결정이 되면 그 투표 용지를 아궁이에다 불을 탁 떼우면 밖에서 보면 연기가 쫙 올라가면 야 투표 끝났다 그게 어떻게 됐냐 이러면 한 사람이 소년이 나와서 요한복음은 정경 66권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박수 막 치고 이런 뭐 이 선거할 때도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거는 뭐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니까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그런 근데 유사 복음들이 있는데 비슷하지만 끝이 다르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된 겁니다. 부족하지만 좀 부족하지만 성경 66권과 가지고는 완전한 성경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완전하냐? 모르죠. 누구도 말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시다. 그렇게 믿고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4년에 한 번씩 꼭꼭 읽어주는 거죠. 신약은 2번 읽겠지만.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매일 묵상을 하게 됩니다. 4년요.
6년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65세 넘으면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사모님 없으면 헛소리만 자꾸 해가지고 이 듣는 사람도 다 나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은혜로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6절에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인데 여기는 사랑이 없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데 가면 로마서 같은 데 가면 또 사랑을 또 너무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은혜 주는 대로 하지만 생각나면 또 말해야 되죠. 속히 떠나 이 말은 뭡니까? 속히 떠나 이 말은 엄청나게 빠르게 배신한 거죠. 엄청 빠르. 이상하게 여겼다 이 말은 깜짝 놀랐다 이런 뜻입니다. 깜짝 놀랐다. 내가 전도를 해놓고 돌아서서 오니까 벌써 딴 복음이 들어가서 그걸 듣고 있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너 하나님 믿기로 했냐? 그럼 믿기로 했다. 그럼 할례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힘들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해주는 거 외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그걸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뭐 이게 바울교냐? 뭐 이렇게 막 따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바울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게. 그래서 어디죠? 7절 읽어야 되죠? 읽어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왜 변하게 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변하게 할까요? 야, 우리가 복 받으려고 믿는데 그러면 너무 어렵잖아. 힘들잖아. 왜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복을 안 받고 엉뚱하게 고통을 당하냐. 그러니까 뭐 교통법규도 위반하고 필요하면 사람도 죽이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근데 그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법을 어기고 뭐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죽이면 그게 맞을 것 같지만 그날부터 샬롬은 없어지고 은혜도 떨어지는 거죠. 근데 오직 은혜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바로 현실로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왜 이단에 빠질까요? 오늘 여기 말씀대로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이 땅에서 좀 천국을 누린다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얻어맞고 다니다가 어떻게 천국을 가냐 이렇게인데 사도 바울은 사실 그 어떤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얻어맞으면서 죽을 뻔하면서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구나. 근데 얻어맞는 거하고 즐기는 거하고는 정반대인데 어떻게 그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야, 역시 성경을 오래 읽으니까 말하는 것도 다르네. 딴 사람이 들으면 말도 안 되잖아요. 맞고 얻어맞고 숱하게 죽을 뻔한 걸 즐기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 다 미쳤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말할 때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야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이상한 소리 자꾸 하는데 하지 마라 이런데. 근데 그것을 알고 나면 엄청 은혜 받죠. 그 뭐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도 어떤 유명한 스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데 막 베스트셀러가 돼버리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안 열어서 그렇지 마음을 열면은 말도 안 되는 건데 은혜가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어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고?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복을 얻는 거죠. 남편이 바람 피워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으면 누구 손해인데? 남편 안 믿으면 그럼 니가 그러면 이혼하고 가든지. 그럼 누구 손해인데? 소송하면 되죠. 그럼 네가 사람을 믿는구나. 소송해가지고 그럼 받아가 봐라. 얼마나 받아갈지. 받아간다고 해서 행복할 거 아니야? 그냥 믿어라. 그냥 믿어. 뭐를 믿어요? 그렇게 남편이라는 걸 믿어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남편 얘기해서 또 삐질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거죠. 그게 믿음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6절 했나요? 7절 했나요? 죄송합니다. 7절 7절 읽었는데 복음은 없어요. 다만 다른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아주 교란하게, 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켜 가지고 사람이 쓰는 걸로. 이게 이런 게 많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 이름을 안 쓰고 성경을 이용한 게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이용한 게. 우선 뭐 불교에 가도 스님도 성경 얘기하는 스님 봤고요. 뭐 원불교도 마찬가지고, 또 그 밖에 다른 철학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이단들도 참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그런 게 그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8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근데 바울이 전해놓고 우리나 이렇게 써놓으면은, 전해놓은 사람이 무슨 우리나 이렇게 하면 말이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한번 보는데, 우리가 누굴까요? 바나바와 사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출발할 때는 사울로 출발했어요. 나중에 올 때는 바울과 바나바로 되지. 성경은 지금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할 때, 이제 파송할 때는 바나바와 사울로 되는데, 아까 그 버가인가요? 거기에서부터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요. 기록하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 제2 누가복음 이렇게 쓰기도 해요. 어쨌든 누가가 기록하기를, 출발할 때는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 이렇게 했지만, 돌아올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뭐 그렇게 순서가 중요합니까? 맨날 뭐 순서 얘기하고 이런데, 성경은 순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떠날 때는 누굴 데리고 갔어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이 사람은 바나바의 생질이었다. 근데 도중 버가에서 도중 하차해서 집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삐져가지고. 나중에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바나바가 나 걔 데리고 갈래 이러니까, 안 된다. 그럼 니하고 내하고 결별하자. 이래가지고 2차는 오만 신라를 데리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신라를 데리고, 그것도 뭐 잘 아는 데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간데 길리기아 다소로 2차 여행 갈 때는 제일 먼저 갑니다. 우리가 고향에 가가지고 먼저 전도해야 돼 이러면서 갔는데, 아마 대접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뭐 아주 박대를 받은 것 같아요. 자, 코 올리던 애 이러면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 갔다는 것은 분명한데, 거기서 전도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바울과 신라는 어디에서 영향을 해요? 감옥에서인가요? 그렇게 기적이 또 일어나는 일을 2차 전도 여행 때 하게 됩니다. 어디서요? 어디로 가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렇게 2차 전도 여행, 그것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바나바가 갈 때, 출발할 때 항상 1, 2, 3차가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5명이 이제 선교사로 선출이 됐었는데, 그 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사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에 선발이 돼서 갑니다. 그래서 올 때는 이름이 사울이 아니고 바울로 바뀌어서 돌아오는데, 바뀌어서 돌아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읽어봤고요. 그 8절에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바울 네가 전했는 것만 받으면 우리 그러면 우리 교 이름을 바울교라고 하면 되겠냐? 이런데 바울교가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건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이건 그리스도교죠. 우리가 예수를 전했어요. 목사가 예수님을 잘 전한다고 해가지고 목사 이름으로 교회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목사는 또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린아이들한테 애들한테 안 가르쳐 주면 세례 문답할 때 누가 구원했냐 이러면은 목사님 이름 된 사람을 내가 봤어요.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세례 문답하는데 뭐 연습할 때죠. 이제 그 실제로 여러 사람 앞에서 세례 문답 교육 받고 나서 할 때는 아멘만 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오류가 안 생기지만 실제로 이제 공부할 때는 누가 구원했나요? 이러면 자기 목사님 이름만 기억하고 이런데 그럼 가르쳐 줘야지. 성경 공부를 안 하면 뭐 세례를 주고 싶어도 사실은 힘들죠. 그래서 그런 공부를 쭉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 실제로는 옛날에 이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는 바울교라고 막 해서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파 막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거죠.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아볼로파도 있었어요. 아볼로가 뭐 엄청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이라 하면은 사실 다른 말을 하거나 혹은 잘못된 것을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 중에도 바나바도 가가지고 내 바울하고 같이 다닐 때 했는 말 말고 이런 말도 있다 이러면서 성경이 있는 거 얘기하면 상관없지만 성경이 없는 얘기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만 보고 우리가 해야 돼. 다른 말을 명심보감이나 무슨 이런 걸 들고 와가지고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딴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 하면 할례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유대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우리는 공부를 밤새도록 해도 다 못했잖아요. 이것도 몇 개까지 했는 건데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참고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 말을 할 때 천사는 그럼 헛소리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그 계시를 받아서 보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아무나 볼 수 있는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보는 눈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잘못된 것은 이 잘못됐다는 게 어떤 게 수까마귀고 안까마귀도 우리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분별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든지 안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성경 66권을 다 얘기해 줍니까? 못 해주죠. 그때는 66권도 아니었으니까 엄청 많았던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변질시키면 안 된다.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 이단들은 그거를 조심해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말을 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는 바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사람들이 받은 게 뭘까요? 도대체 이게 궁금합니다 하고 할 때 바울이 뭐였을까요? 뭐 레위기, 민수기 다 얘기를 못했을 거고 예수님이 오셔서 남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얘기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이외에 우리가 왜 죽어야 돼? 남들보다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받은 게 아니죠. 그렇게 가르쳐 준 게 없죠. 근데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을 못한다 이러면 마음을 안 열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열면 보입니다. 이게 이단인지 아니면 정말 혹하게 만드는 건지 그거를 우리가 분별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은 다른지도 모르고 다른 거네. 나 다른 거 배울래. 이렇게 하면은 벌써 바울이 말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첨삭하거나 조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그거는 이런 뜻이지 그런 뜻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좀 어렵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못 읽어지면 기다려야 돼.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면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도와줍니다, 하나님. 근데 그걸 모르면 욕심이 가득 차서 남들을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동으로 거꾸로 자기가 더 많은 저주를 받았는데 그걸 모르고 남을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게 바른 복음이고 바울에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숱하게 맞아서 고생한 얘기는 여기서 안 합니다. 근데 뒤에서 하겠지만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다른 복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잣대가 충분한데도 우리는 그걸 외면하는 거죠. 마지막 절 10절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사람을 좋게 한다는 것은 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참 좋더라. 그 기도원 좋더라. 목사님 설교 좋더라. 그 설교 들으면 속이 시원하더라. 그거 들어보자. 뭐 거기로 가자. 거기서 모이자. 우리 이 교회를 정하자. 뭐 이런 식으로 떼거리로 모여서 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을 좋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래도 그거 가면 뭐 뭘 행동하면 되는데 그거 가면 행동에 대한 지침은 안 가르쳐주고 자꾸 성경만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람을 좋게 하는 대로 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뭘까요? 욕먹어도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두드려 패도 얻어맞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사도 바울은 얻어맞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할 때, 그게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하나님 맞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왕따시키고 그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사람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면 내가 왜 얻어맞겠냐? 내가 왜 죽을 뻔했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죽였다. 그런데 나는 얻어맞으면서도 좋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쓰임받았기 때문에. 이건 죽어도 싸다 이러면서 죽여버리는데 그게 큰 실수하는 거죠. 큰 실수하는 거. 영원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는 뭐 얼떨결에 그냥 그런 영원히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기쁨을 구하였다면 이렇게 얻어맞고 댕겼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됐겠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나는 돌에 맞아 죽는 게 뭐 그게 대단한 거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가보지도 못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리죠. 근데 만약에 그 기쁨이 없다면 저는 그 IS 자료를 보면서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근데 분명하게 있는 건 있어요. IS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딴 게 아니고 사명이 있어요. 어쨌든 너희들이 이 세속을 버리고, 세속적인 거 버리고 휴대폰 다 버리고 대화 다 끊고 거기 들어가서 오직 기독교와 그 유대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그게 천국 가는 길이고 자살 폭탄을 두르고 스위치만 누르면 천국 가는 제일 빠른 길이다. 그렇게 가르쳐 줄 때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IS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인터넷 들여다보면 세속적이지 않다. 우리는 너무 사람들이 썩었다. 우리가 어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썩어 빠진 세상, 우리는 거기에서 교육도 정치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할 때
주의해야 되죠. 그러면 사명만 있느냐? 사명은 있다. 그러면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청년도 IS에서 올린 자료를 보고 IS로 가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막바로 죽었다는 소식이 왔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 아니에요. 그게 자료를 보면 그렇게 하는. 들어가자마자 휴대폰 뺏고 세속적인 것을 버리지 않는 것을 서약하고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가려면 가세요 이래놓고 딱 받아가지고 바로 처형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처형 들어갑니까? 사명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상 이제 검토 몇 가지 물어보고 못 쓸만하면 버리는 거죠. 쓸지 못할 만하면. 무섭습니다. 그건 우리는 모르고 그냥 썩을 세상, 이 못난 세상, 뒤엎어야 될 세상 이러니까 그게 다 4.19, 5.16 이거를 축혀가지고 잘했는 걸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맞아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남을 죽이는 그런 것을 좋게 여기게 해놓으면 안 되죠. 뭐 잘못된 얘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다.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듣기 좋은 말로 말씀을 전하면 이단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열심히 하면서 니는 왜 그게 뭐 가면 돈이 나오나 뭐 집이 엉망인데 맨날 묵상하러 가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또 그 소리가 듣기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또 힘내시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오신 뒤에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주신 이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우리가 오늘 읽을 때에 사도 바울이 쓴 신앙 고백을 잘 읽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